어떤 시인의 이런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받지 못할 은혜가 있다. 오늘 받지 못하면 영원히 받지 못할 축복이 있다. 그런 거 있을 줄 믿으시나요? 못 믿겠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만날 똑같은 날인 것 같아도, 만날 똑같은 주일인 것 같아도, 그래서 늘 와서 주일날 졸다가 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면서 내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요즘은 막 빠집니다. 자기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는데 그것을 못 듣고 또 한 10년 허송세월 보낼 때가 있죠.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일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오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라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참 오늘 잘 오신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오늘 운수대통한 축복의 날입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말은 이렇게 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죠. 제가 책임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사람들이 잊어먹고 사는 사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과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었으니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었으니까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서 길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2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쭉 더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 일에는 기한이 있어요. 목적도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확실한 사실을 잊어먹은 채 영원히 자신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권력만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정치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인기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권불 10년이라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대를 이어가는 재물이 없다고, 부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연예인들이 3년을 정상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TV 프로그램에, 대담 프로그램에 대담자가 요즘은 옛날에는 세계 제일 갑부였는데 요즘 떨어졌죠. 테슬라 때문에. 빌 게이츠가 나왔는데요.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떨까요?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40대였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 근데 그 40대 어쩌면 젊은 사업가 빌 게이츠가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별 볼일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전에 막강한 기업들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아직까지는 괜찮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제 책임이기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닌가요? 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의 사업체들, 세계 100대 기업에 대한 사업체들의 흥망성쇠를 통계를 낸 거 보니까요. 100년 전에 세계 10위 안에 들었던 그 기업체는 거의 하나도 없고요.
100대 기업 중에 한 20%도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80%가 사라져 버렸고요. 최근의 통계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한 번 기업이 딱 하면 60년은 갔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20년을 지키는 기업은 그렇게 썩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지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도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끝이 있고 배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가졌다고,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남보다 힘이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하고 믿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날아가는 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40년 목회 생활 속에 그렇게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국 수상이었던 그레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만 꾸면서 철없이 구는 친구 아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Young man, 야 젊은이, you're a fool, 너 바보야. Go home and think your life. 집에 돌아가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 Through from its end, its end. 내 인생의 끝에서부터 내 인생을 거꾸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지금 팔딱팔딱 뛰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내 끝이 어떻게 될 건지 알 것 같으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글래드스톤 수상이 얘기했던 인상을 끝에서부터 돌이켜서 생각해보는 것, 끝을,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오늘을 조심스럽게 나의 인생의 끝날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종말론적 신앙.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루 1시간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좀 후회해도 괜찮아요. 올해 정말 잘못 살았네. 내가 이거 실패했네. 괜찮아요. 왜? 내년이 있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 아니에요? 3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자족하라 하는 겁니다. 자족하라.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란 뜻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났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다가오는 인생의 계절을 피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부진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요. 예? 뭐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줄기세포 주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 주름살 편다고 잡아다가 끌어놓고 여기다가 뒤 수술해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여자들이 참 용감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용감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용감해요. 아마 그 몸으로 아기를 낳는 걸 고통을 이겨내다가 보니까 이쯤은 잡아다니는 것쯤은 괜찮은가 봐요. 용기 가지고 사는 대단해요. 무서워요.
피를 갈아 바꿔서 가라. 그런 얘기는 옛날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연예인들 누구누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자기 피해서 걸러서 또 갈아 끼고 하는. 그런다고 안 늙나요? 그런다고 안 죽나요? 다가오는 인생의 계절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차피 다가올 늙음이라면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늙음을 즐기고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름은 너무 더워서 짜증난다고 그러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밤낮 짜증 부리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 젊었을 때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저 행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눈 겉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근데 뭐 좋았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은 저보고 자꾸 3년 만에 지난주에 교회 가고 성탄 설교를 했습니다. 뭐 교인들이 3년 만에 보는 교인들이 아이고 하나도 늙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도 늙지 않기는 속으로 다 굶어버렸는데. 그런데 저는요 이게 싫지 않아요.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겠느냐? 저는 안 갈래요. 그때 실수 많이 했고 좌충우돌 그러면서 살았던 생을 나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경험과 지혜들 그거 포기하고 뭐하러 살아요. 나는 이게 좋아요. 감사해요. 여유도 있고요. 나이 들면서 성숙해가는 기쁨,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요? 주어진 모든 삶과 조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스스로 족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게 노력으로 됩니까? 젊을 때 내가 다시 젊음을 되찾아서 열심히 벌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력만 열심히 하면 벌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됐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배움과 지식과 권력과 인기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날들 후회한다고 그 지나간 날 실수한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몇 년 전에 늦게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하나 예수 잘 믿는 한 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하루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난 너무 예수님을 늦게 만났어요. 난 너무 하나님을 늦게 만났어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젊은 날로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심정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냐? 못해요. 지난주에 CTS에 생방 진행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 경기도에 사는 어느 집사님의 사연을 들었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분의 사연은 이런 거예요. 경기도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이제 노년에는 좀 넓은 집에서 공기도 좋은 데서 살까 하고 남편이 고집 부려서 경기도에서 집 한 채를 샀대요. 그런데 처음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요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대. 그 강남에 판 아파트는 10배가 올랐는데 경기도 자기가 온 집은 한 푼도 옳지 않고 오히려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편 얼굴만 보고 화가 난대. 저는 영감탱이 때문에 돈 다 날리고 이게 뭔 짓인가.
그런데다가 남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할 텐데 자식놈들 아직 분가시키지도 못했는데 돈 들어갈 건 태산 같은데 강남에 살던 친구들은 뭐 주식이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었다던데 나만 이거 가난뱅이가 된 거 아닌가. 남편 얼굴만 보이는 짜증이 나고 화딱지가 나는데 그래도 남편은 존경해야지 그러면서 미워 죽겠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로 간단히 생각하면 이래요. 후회한다고 바꿔지나요? 예? 남편 미워한다고 현실이 달라지나요? 없는 돈이 다시 생길 수 있나요?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은 점점 비참해져 가고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노년에 두 사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까지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길 노력하십시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젊었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대로 모든 자신의 삶에 스스로 족하게 여기면서 은혜요 은혜요 모든 게 은혜였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돈과 다른 더 넘치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현대에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니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그가 쓴 글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들 중에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누구든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90%는 거실에 가면 그 액자가 걸려 있어요. 액자가 이런 거예요.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깐 띄워주십시오. 그냥 변화, 그냥 복잡하지만 사실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세상에는요 바꿀 수 있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바꾸지 않아서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성격을 바꾸든지 하다못해 정말 바꿀 수 있다면 집을 바꾸든지 직업을 바꾸든지 하여튼 바꿀 수 있다면 바꿔요. 바꿔. 그 용기를 가지고. 두 번째, 근데 용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세요. 용기 있게. 정말 이건 바꿔야 되겠다. 그럼 바꿔요. 하지만 두 번째, 세상에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엄마 아빠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나의 체질, 성격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심지어는 부부, 우리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부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다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혼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래서 생기는 비극들이 얼마나 많아요. 15살에 12온 우리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가 점지해가지고 준 남편 마음에도 안 들고 그랬지만 한평생 살다가 보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그렇게 두 분이 애틋하게 사셨어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 그냥 해딱해딱 바꾸다가 보니까 결혼 이혼을 수십 번씩 하고도 전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바꿀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런데 이게 바꿀 수 있는 거지 바꿀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거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내가 바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족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약점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어디는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디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디에는 언어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사탄의 가시. 마귀가 내 옆구리에다가 가시를 하나 딱 담았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파, 힘들어. 그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어요. 몇 번, 사도 바울의 간증에 보니까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3번,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3번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은 뭘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할 그때 내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다. 너 한마디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고 그냥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노라, 기뻐하며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한평생 나의 약점과 모자람을 고쳐주시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고 달리다가 결국은 로마 옥중에서 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희망에 부풀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인생의 끝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얼마 전에 윤석화 권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홍콩에 집이 있을 때도 가보고 런던 집에도 가보고 입양한 2 아이들도 가보고 겉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학원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감격했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불평, 짜증 부리면서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오신 것은 아닌가요? 나의 약점을 용납할 수 없어서 나를 쥐어박고 괴로워하면서 살지는 않으셨나요? 지난 한 해 실수한 것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년에 똑같은 실수하면 어쩌나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시는가요? 지난 것은 지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게 실수한 것이든지 잘못된 것이든지 할 수 없어요. 그냥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세요. 새해예요. New Year.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는 실패하고 죽을 썼어도 그래 내년에는 또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만 소리쳐서 함께 같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첫 번째, 인생의 끝에서 절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첫 번째 인생 사는 비결은 자족하면서 사는 겁니다. 늘 자족하면서 살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 주실 거고요. 필요하면 건강도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정리하면서 살아라. 정리하라. 인생 마구잡이로 살지 말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정리하면서 살아라. 인생의 겨울은 고독한 계절입니다. 인생의 겨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노 사도가 추운 겨울 로마 감옥 속에서, 어두운 로마 감옥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누구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버리고 간 사람도 있어요. 또는 두 사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내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냈어요.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 때문에 간 거예요. 철제 아들은 장가 가서 지집 사느라고 또 떠났고, 딸들은 또 큰 놈은 이리 갔고 작은 놈은 이리 갔고, 명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는데 저희들도 딸 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지들 산다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인생의 겨울은 고독한 계절입니다.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친구들 먼저 죽어서 떠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남편도 떠나고, 다 홀로 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겨울이에요. 또 두 번째로 인생의 겨울은 몸도 마음도 추운 계절입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온 거. 겉옷이 뭐예요? 겉옷, 두툼한 겉옷. 겨울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요, 조금만 추워도 추워요. 그래서 가보의 집에 있던 그 겉옷, 내 겉옷 가지고 와. 추우니까 좀 몸도 덮여야 될 것 같아. 인생의 겨울은 몸도 마음도 추운 계절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은 남아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급한 계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빨리 와. 잘못하면 너 못 보고 죽을지도 몰라. 2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떻게 와요?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재촉으로. 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의 겨울은 초급한 계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계절이기도 합니다. 1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라는 청년 압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마가가 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할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요놈이 젊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요놈이 온단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저놈은 싹히 노란 놈이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거든요. 정이 있는 거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젊은이 실수한 걸 뭘 그렇게 화를 내냐,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저놈은 절대 안 돼 그래서 끊어버리고, 그래서 대판 싸웠어요. 싸우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선교팀이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두 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고 옛날 생각을 다 돌이켜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너무 과했네. 조금만 참아줄 걸, 젊은 놈이 좀 사고 친 걸 그걸 내가 왜 그렇게 받게 했을까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그 마가 좀 만나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너무 그랬다. 그리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힘도 주고 힘껏 사역하도록 하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16절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1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냐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이라는 것은 뭘 자기 잘못을 변명한 게 아니에요. 변론이에요. 복음을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몇 명 있어요? 하나도 없었어. 처음 뭔가를 시작하는데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맨 처음 선교를 시작했을 때 나를 돕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리고 심지어는 다 나를 버렸었어. 그러나 아마 평생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속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정리해요. 저희에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 용서한다는 거죠. 이제 와서 그들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도 정리해야 합니다. 내 삶, 주변 정리도 정리해야 합니다.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사고를 너무너무 많이 쳤어요. 어머니 마음을, 속을 너무너무 속썩였어요. 어머니가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중년 지나고 뒤늦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며칠을 두고 그렇게 어머니께 사죄를 하니까 그 엄마가 같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괜찮아. 다 몰라서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걸 뭘 그렇게 마음 드냐. 그래서 그 양반은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요. 교회 동산 뒤에 예배당 뒤에다가 어머니 묘를 교인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난 꼭 어머니 묘 여기 모시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 묘를 모시고는 매일 지나가고 가서 엎드려 울다가 주일마다 또 올라가서 울고 그랬다 그래요. 나는 그때 들었던 얘기가 너무 감동이에요. 다 모르고 그러는 걸 다 모르고 그러는 걸 그래요. 내게 잘못했던 사람들 다 몰라서 그런 거죠.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모르고 그런 걸 용서하세요. 인생의 겨울에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나이 들면 섭섭한 게 많다 그러지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가슴 아픈 사람이 있나요? 내 마음에 너무 심한 상처를 줘서 아직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내 상처보다 남의 상처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른입니다. 화해의 손길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손길을 내미십시오. 지난 허물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남은 세월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겨울을 준비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것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겉옷을, 둘째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겉옷은 육신이 점점 식어가니까 따뜻한 겉옷이 필요하고요. 이 육체적인 필요해요. 나이 든 사람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뭘까요? 이때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못했고 또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라 가죽을 벗겨서 거기를 펴서 그 가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엄청나게 무거워지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그 유태인들 책 나오는 거 보면 유태인들의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책 한 권이 이 두루마리만큼 이만큼 큰 두루마리, 이게 책이 한 권이에요. 이사야 같은 거는 세 권인가 네 권대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다 의식이 있죠. 이거 큰 무거운 걸 딱 들고 라비가 앞에서 인도해가지고 앞에서 그걸 펴고 읽죠. 사도 바울 시대에는 조금 낫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성경책 가죽으로 된 거니까 엄청 무겁고 큰 거죠. 그래서 선교 여행 다닐 때 그거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보의 집에 맡겨놨는데 이제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그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거지요. 겉옷은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은 나의 천국 소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필요한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에 어떠함을 알게 하소.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내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부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절은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입니다. 내가 뭘 바라고 살겠어요? 나이 든다면 뭘 바라고 살 거예요? 저희 검도 선생님은요, 인천에서 했던 그 세계 선수권 대회 대회장을 맡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8단 중에도 상위 8단입니다. 저보다 한 6, 7년 위이신데, 근데 지금 옛날에 팔팔 날라다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꼬라진 할아버지가 됐어요. 소용없어요. 나이 들었을 때 우리의 남은 삶이 뭡니까? 제가 TV나 혹시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웃기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인들이요, 몸짱 자랑하는 거예요. 70, 80대 분들이, 해가지고 그러는데, 내 눈에 보기에는, 아이고,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보디빌딩 해가지고 이제, 몸짱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열심히 검도하지만, 검도한다고 안 늙고 장수하고 아니에요.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관리하는 것은 숨 건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놈들 손 빌리지 않고 남에게 어려움 겪이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다가 곱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엉뚱한 데에 목표 삼지 마십시오. 소설 아이반호의 저자 스코틀랜드의 문호 월터 스카트라고 하는 사람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야, 그 책 좀 읽어다오. 아이들은 물었습니다. 무슨 책 말이에요? 세상에 책은 성경밖에 없지 않니? 요한복음 14장 읽어다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줄줄줄줄 책 읽어가는 소리를 듣다가 월터 스카트는 놀라운 말씀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너무나 큰 위안이다. 이제 비로소 나를 다시 찾은 느낌이구나. 나이 들었을 때 무슨 책 읽으실래요?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TV 가이드, 리더스 다이제스트. TV 가이드, 뭐 이게 하려니까 이건 사놔야죠. 웃기는 거죠. 늙은 몸에 이제 소설 잡지 읽으실래요? 인문학 책인지 읽으실래요? 인문학 책은 젊어서 읽어야 돼요. 좀 더 젊다고 생각될 때, 나이 들면 이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요즘 TV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나이 들면 이제 TV에 빠진다 그럽디다. 요즘에 어느 정신과 의사, 뇌과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짤 영상, 유튜브 그거 너무 많이 보지 말래요. 왜냐하면 뇌가 말라버린대. 뇌가 말라버린다니까요. 뭐 짧은 거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말라버린대. 짧은 3분짜리 이런 거 자꾸 보잖아요. 그거 재밌긴 하잖아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보다 더 심하대요.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일수록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읽어가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다.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늙어도 기억이 나거든요. 나이가 들었거든 더욱더 열심히 많이 읽으십시오. 거기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저희 어머님은 한글을 모르셨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했던지 우리 외삼촌이 우리 어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아주 엄청 혼났어요. 계집 애들이 언문을 알면 연애질한다.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써주었던 그 종이 한글 그거를 그냥 아궁이에다 집어넣으면서 회초리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결국 못 배우고 오셨어요. 절에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절에 가면 무식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하고 예배당 같이 나가는 순간부터 어머님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 찬송가 부르고 성경 펴고 있는데 까막눈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1년쯤 다니다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나 한글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어머님 앉혀드리고 가나다라 각야각여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돌아가실 때 임종 전해까지도 1년에 성경 7번씩 통독하셨어요. 7번이요. 성경 1년에 몇 번이나 읽으세요? 여절남성 몇 개나 하세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도 열지도 않고 그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복주시는 그런 멋진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다가오는 나의 인생의 겨울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